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라.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생이라는 것이 이제 고해라는 말도 있고 정말 생각하지 않은 그런 파도가 넘쳐서 어느 날 갑자기 타고 가던 그런 돛담배가 침몰해서 바닷속에 빠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 인생길에서 어떤 누구와도 짐을 나누어 가질 수 없는, 짐을 나눠질 수 없는 이 고독한 밤길을 걸을 때가 있어요. 인생이 외롭고 고독하고 가족이 많다 그래도 홍수 가운데서 정말 생수를 찾을 수 없듯이 주변에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친구도 많고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정말 정작 홍수가 났을 때는 먹을 물이 없잖아요. 근데 진정으로 내가 외롭고 고독할 때 내 친구가 되어주고 나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고 같이 손잡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을 때 정말 고독한 밤길을 걷게 됩니다. 자, 이럴 때 나에게 용기와 위로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누굴까? 예수님의 사랑밖에 없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인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주신 분이란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되겠지. 알고 깨닫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내 인생길에서 고독한 밤길을 걸을 때 나에게 진정으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게 뭔가? 그거는 정말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이구나. 이걸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해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임하고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꽉 붙잡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충만할 때 어떤 인생의 역경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한다는 것이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노하우가 뭡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How to. 어떻게 해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체험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이제 이 메시지 들으시는 분들에게 제가 그 노하우 3가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3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다.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신앙의 세계, 믿음의 세계는 일반 세상적인 거하고는 많이 달라요. 세상적인 거는 어디 좋은 데 가서 고독한 밤길을 홀로 걸을 때 그 위로를 받고 능력을 받기 위해서 뭐 어떤 세상적인 것을 경험하고 체험해야 되는데, 우리 믿음의 세계에서는 오직 십자가의 은혜. 영원 전부터 계신 예수님께서는 온 세계와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분인데, 예수님께서는 죄와 저주와 질병과 죽음에 버려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셨다. 그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한 그 고난을 이사야서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구약 성경인데 이거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좀 어렵겠네. 구약이라 한참 헤맬지도 모르겠는데 이사야서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찾아서 이제 밑줄도 그시고 3번씩 읽어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통독이라고 그래가지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쭉 성경을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읽는 거 참 좋습니다. 추천할 만하고 참 아주 아름답고 귀한 일인데,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그게 쉽지 않고 평범한 사람은 보통 사람은 그게 끝까지 갈 수도 없고 어느 세월에 거기 갈지도 모르고 창세기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출애굽기 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출애굽기부터 이제 시험 들려가지고 끝까지 읽기가 어려운데, 그러니까 중요한 구절이라도 찾아서 이렇게 밑줄을 긋고 3번씩 읽는 거, 이게 참 굉장히 좋은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것만을 생각하시면서, 자,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찾았어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기서 그가라는 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가 예수님, 그다음 예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를 아주 간단한 글이지만 굉장히 이 가운데 구원에 관한 그 핵심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밑줄을 그시고 3번 읽으시고 그 의미를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는 그 의미와 뜻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제 나를 위해서 고난을 겪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의 그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죄를 자백하면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다. 인생길 걸어가면서 누구와도 짐을 나눠질 수 없는 고독한 밤길을 걸을 때 위로와 희망을 줄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체험하자. 두 번째,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러니까 인생 살다 보면은 그 역경이 몰려오죠. 쓰나미와 같은, 예고하지 않은 그 쓰나미와 같은 그 역경이, 고난이 내 인생에 파도를 치면서 몰려옵니다. 그러면 홀로 버림받은 그런 느낌에 사로잡혀서 좌절하게 되는데,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죠. 낙심, 마음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내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잠언서에 보면은 자기의 마음을 지키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 그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마음을 꽉 잡고 있어야 되는데 마음을 놓쳐버려. 그게 낙심이야, 낙심. 마음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낙심과 좌절에 빠지게 되는데, 예수님이 이런 귀한 말씀 하나 해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8절인데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8절. 여기 이제 찾아서 밑줄을 그어놓으시고 여러분이 외롭거나 힘들 때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네. 자, 찾으셨나요? 요한복음 14장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성경 말씀 보면은 성경책만 많이 읽어도 그 문학서 읽은 것만큼 그 이상으로 굉장히 그 문학적이 될 수도 있고 지식도 풍부해지고 그 문체가 아주 놀라운 문체가 많아요. 분석을 해보면, 연구해보면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기에 보면 그 고아라는 표현을 썼어요. 고아. 여러분 이 메시지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서 이제 고아도 계실 텐데, 고아라는 게 뭐예요? 부모가 없이 자라난 거죠.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는 순간부터 고아가 된 사람도 있고, 이제 버려진 사람도 있고, 이제 성장 과정에서 사춘기 때 부모가 돌아가셨거나 뭐 성년이 돼서 돌아가신 경우도 있고, 어차피 부모는 돌아가시는 거니까, 부모님은 돌아가시는 건데, 이제 한 30대 이전에 한 20대 이전, 30대 이전에 부모가 돌아가셨다. 어렸을 때 부모가 돌아가셨다. 이런 고아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참 비극적이고 참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겠죠. 부모가 없는데 자기를 챙겨줄 수 있는, 어리광도 부리고 용돈도 달라 그러고 자기를 보살펴주고 자기 미래를 위해서 걱정해 줄 수 있는 그 부모가 있어야 되는데, 고아들은 그런 부모가 없는 가운데서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겠어요. 고독한 밤길을 걷는 그 정도가 아니겠죠, 정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 고아와 같은 그 심정으로 표현을 했어요. 아주 정말 읽을수록 참 이 성경 말씀이 대단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그 전에 요한복음 14장 16절 그 같은 면에 있을 텐데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은, 자, 찾아서 밑줄 그어놓으셔야 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주님이 약속을 하신 거라면, 약속.
이거 아주 굉장히 놀라운 구절입니다. 그래서 나는 홀로 버려진 존재가 아니다. 나는 고아가 아니다. 응? 고아가 아니다. 나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있다는 거죠. 하늘에 아버지가 계시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성령님의 그 별칭이 보혜사란 말이에요. 보혜사, 돕는 사람, 헬퍼. 영어로는 이제 헬퍼라고 그러는데, 보혜사 성령님께서 항상 나를 돌봐주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성령 충만하면 내 마음에 평화가 넘쳐나고 메마르고 상처 입은 내 감정이 치료가 되고 삶의 축복을 받게 되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기쁨 안에서 살게 된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기뻐하며 살게 된다. 여기서 머물기만 해도 대단한 일인데 더 나아가서 성경은 또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냐면은 더 나아가서 성령님께서는 내가 받은 사랑을 내 이웃에게까지 나눠주게 한다는 거죠. 복음 전파도 하고 내 구원뿐만이 아니라 이웃에게 그 받은 사랑을 나누게 하셔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갈라디아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이거는 이제 암송해야 될 구절인데 암송을 못 하시거나 빨리 암기가 안 되시는 분은 염려하지 마시고 일단 밑줄 그시고 3번 이상 읽으셔야 돼. 자꾸 접하다 보면 이제 저절로 외워져요. 자, 일단 찾으세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걸 모르면 이제 그 믿음의 세계에서 간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모르면 이거는 꼭 알아야 되는 건데.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게 예전에 그 노래도 있었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뭐 이러면서 그 노래도 있었는데 이건 꼭 외워야 될 그런 성령 구절 중에 하나인데 아주 중요한 성령 구절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주님의 사랑 안에 살면서 상처 입고 낙심한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이제 내 자신이 먼저 이제 상처가 치유가 되고 죄 용서함을 받고 기쁨 가운데서 생활하게 되는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내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되겠죠. 이제 복음도 전하고 정말 주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아이고 제가 그런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감당 못합니다. 그런 어리석은 사람과 같은 그런 태도를 취하면 안 되겠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라. 어떻게 해야 이 사랑을 깊이 체험할 수 있을까? 3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는다. 이제 그런 속담이 있는데 절박한 상황에 처하면은 헛된 것도 무조건 잡는다는 거죠. 물에 빠졌을 때 지푸라기라는 게 뭔지 모르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네. 예전에 그 농촌 문화라 그러죠. 그 새끼 꼬구마기를 그런 건데 저도 도시에서 살았지만은 서울 촌놈인데요. 서울 촌놈은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그 시골에 가면 그 벼를 보고서 벼나무라고 그러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서울에서 자라서 정말 아무것도 할 줄 몰랐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다행히 이제 그 시골에 이제 경기도 쪽에 이제 그 친척이 있어서 먼 친척이 있어서 어렸을 때 방학 때면 꼭 시골에 갔었어요. 여름 방학, 겨울 방학. 그때 아주 좋은 추억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가 아주 깊은 산골이야. 그래서 그 수돗물도 없었고 전기불도 안 들어오는 데인데 거기서 이제 새끼 꼬는 거 그거 한번 배워봤어요. 새끼도 꽈보고 지게도 져보고 소도 몰아보고 뭐 풀도 베보고 아주 재밌는 일들이 많았었는데 물도 길어보고 이 지푸라기라는 게 아무런 힘이 없는 거죠. 응? 새끼 마냥 이런 새끼보다도 더 작은 건데 물에 빠진 사람은 그렇게 아무런 힘도 없는 것도 의지하게 된다는 거지. 절박한 상황에 빠지면 헛된 건 줄 알면서도 그걸 무조건 잡다가 더 깊은 절망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야. 자,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믿음 생활한다, 문제가 다가온다,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응?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면 말씀의 생명줄이란 말씀의 생명줄. 크고 작은 문제들이 인생 가운데서 고독한 인생 가운데서 고독한 밤길을 걸을 때 크고 작은 문제들이 다가올 때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1.1획도 변하지 않은 말씀의 생명줄을 잡아라. 말씀의 생명줄을 잡아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귀한 말씀 하나 있는데요. 이사야서, 아까 이사야서 구약에 있는 이사야서인데요. 아까 찾아봤었죠? 이번엔 41장 10절 말씀인데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찾아보세요. 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고 여러분들 이거 고독한 밤길을 걷고 있을 때 이 구절 찾아서 한번 이렇게 자꾸 읽어보시면 참 큰 도움도 받고 은혜 충만한 그런 구절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찾아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좋죠, 여러분?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이게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단 말이야.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고 느껴지나요? 주님의 사랑이? 아이고, 전혀 안 느껴지네요. 그런 분은 좀 문제가 있는 분이에요. 먼저 죄 사함을 받으시고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은 주의 성령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밑줄을 그어놓으시고 거기다 별표도 좀 해놓으시고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러분들 고독한 밤길 고난의 파도 가운데서 이 구절을 이사야서 41장 10절을 읽으시고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믿고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면 어떤 고난과 환난도 다 이겨낼 수 있다. 다 이겨낼 수 있다. 이게 믿음이잖아요. 이런 걸 믿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라. 자,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라. 이 메시지 들으시는 분들 마음속에 용기와 평안과 희망이 좀 많이 넘치셨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제 세 가지를 살펴봤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라. 두 번째, 성령 충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라. 세 번째는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라. 남의 얘기 같이 듣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 체험하셔야 돼. 이 순간이 지나면 여러분 내일 아침 일어나서 다시 말씀을 접하고 그럴 기회가 없단 말이에요. 응? 기회가 지나가는 거예요. 기회는 지나가는 거예요. 이 순간 아까 말씀 찾아보라고 그랬을 때 안 찾아본 분들은 다시 찾아봐야 돼. 찾아서 읽어봐야. 여러분 오늘 밤 자다가 죽을지 어떻게 알아? 내일 아침에 무슨 일이 생길지. 응?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마음속에 용기, 평안, 희망이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생길에서 어떤 역경과 고난을 맞아도 이걸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에너지를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용기와 인생의 용기와 위로와 희망은 예수님의 사랑으로부터 생긴다 하는 거예요. 자,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라. 이 메시지를 들으신 여러분들 정말 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랑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랑을 확신하고 인생에서 승리하는 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